제가 어느 날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되는데 꿈을 꿨어요. 아주 험한 꿈이고 또 생생한 꿈이고 나중에 보니까 귀한 꿈이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나도 모르게 언덕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언덕에서 보니까 철쭉꽃이 피어나고 또 목련꽃이 피어나고 이렇게 아름다운 언덕이었어요. 근데 이 언덕을 이렇게 거닐다가 밑에를 보니까 거기에 건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하얗고 큰 건물 있어서 갑자기 나무 하나가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나무인가 봤는데 이 나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십자가가 나오더라고요. 십자가가. 그리고 그 뒤로 바로 십자가를 맨 어떤 분이 십자가를 메고 나오고 그 뒤에도 또 다른 십자가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군병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막 큰 옷을 입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또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또 백성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왼쪽으로 틀더니 바로 언덕을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있는 언덕을 향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는 따뜻한 봄날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막 쓰러지고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채찍을 가지고 일어나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는데 벌써 딱 언덕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사람한테 주목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흉하게 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증오의 얼굴이 아니에요. 사랑의 얼굴이에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저 그때 두려웠어요.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터인데 아니나 다를까 로마 군병들이 야, 못 갖고 와! 그러니 예수님을 그 굵은 밧줄로 탁 묶어서 거기다가 그냥 사정없이 못을 박는 거예요. 그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여자들이 있고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막 못이 박히니까 피가 솟아나고 비명을 소리가 날 때 이 밑에 사람들이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울고 있어요. 또 갖고 와! 또 이쪽 손에다가 또 사정없이 옷을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밑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하면서 못 박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놈은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죽어야 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 언덕 밑에서 이렇게 볼 때에 네 풀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군병들이 있어요. 이 군병들은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못을 박는 거예요. 예수님 옷 나눠가지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들. 이 사람은 죽어야 돼. 마땅히 죽어야 돼. 세 번째는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저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렸다면서 눈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냐? 저 사람이 남은 구했는데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해? 웃기는 사람이네. 네 번째는 강도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당장 내려와서 이 십자가 다 부시고 로마 군병을 다 죽이고 우리 살려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그때 저는요, 예수님 말고는 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다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물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는 어떤 옷입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달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으로 버림받고 옆에 있는 강도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설이 난무하는 곳에 오직 예수님 혼자뿐이셨어요. 그런데 저한테도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거기서 조그만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봄 언덕에 사랑의 꽃이 피어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의 귀에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많이 읽었습니다.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은 이것을 아니고서는 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은 못하면서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고 생생하게 다가오고 지금도 가슴속에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세상 사람들은 이거예요. 나 사랑하면 사랑하고 나 미워하면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우리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홍길동아, 너는 너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홍길동아, 너는 너를 핍박하는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물으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의 것을 알지 못할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 따님인 손동희 권사님이 쓴 책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경상도 함안이라는 곳에 태어났지만은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여수 애양으로 가서 몸을 돌보지 않고 그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어요. 1940년부터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5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해방될 때에 다시 해방이 되어서 다시 여수애양원에서 사역을 합니다.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순천으로 공부하고 갔던 그 두 아들, 곧 장남 손동인 군과 차남 손동신 군이 그 폭도들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순교합니다. 이 소식이 여수애양원에 퍼졌을 때에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커지는 슬픔 속에서 온 여수애양원이 슬픔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 사모님은 몸져 누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 바로 교회로 가십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한 아들이 아프기만 해도 슬픈데 두 아들이 목숨을 잃고 순교를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손양원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기도가 점차 원망에서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손양원 목사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손양원 목사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죽인 저 청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조금 이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 청년을 아들로 삼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 청년을 저의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손동희 권사님 어릴 때 손동희를 부릅니다. 동희야 내 말 잘 들어라. 네. 너의 두 오빠를 죽인 그 청년이 잡혔다는구나. 나는 그 청년을 나의 아들로 삼겠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빨리 순천에 가서 나덕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청년을 살려내서 나에게 데려오라는 말씀하셨어요. 손동희 권사님이 아버님 무슨 말 하십니까?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아니다. 살려야 된다. 아버님 그럼 지금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구해오라는 거예요. 손동희 권사님 양보 안 합니다. 아버님 절대 안 됩니다. 그놈은 죽어야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 다시 말씀합니다. 얘야 그 사람 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죽은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널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너 빨리 가서 나독한 목사님과 함께 그 청년을 살려내라. 가서 보니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동희 권사가 가서 우리 아버님이 저 사람 살려내라고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면서 이 청년을 강철민이라는 청년을 살려내서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갈 수 있지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예수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단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깨닫는 한 가지는 기도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어떤 권사님, 이 권사님이 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가진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화가 나서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은? 근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그냥 이 권사님 가슴속에 들어왔어요. 권사님 원망했어요. 왜 이 기도가 저의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너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권사님은 쓰러지셨어요. 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과 사랑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권사님이 쓰러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권사님은 그때마다 쓰러지셨어요. 오늘 우리를 해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탕자는 이 아버지 앞에 하나도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맨날 놀고 맨날 술 먹고 맨날 도박하고 그리고 재산 가지고 도망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탕자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기도. 그 기도가 탕자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 십자가 그 사랑과 십자가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때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